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은혜의 자리는 항상 사탄의 타겟이다. 은혜의 자리는 언제나 사탄의 타겟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이 먹잇감을 노릴 때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풀숲을 소리 없이 걸으며 자세는 최대한 낮추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표물을 향해 가깝게 접근합니다. 이때 현장의 분위기는 과연 어떨까요? 포식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긴장감이 감돌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먹잇감의 입장에서는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타겟이 된 줄도 모른 채 풀을 뜯어먹고 있거나 아니면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먹잇감의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는 잠시 후에 겪게 될 긴박하고 처절한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화로운 분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동물의 세계, 자연의 순리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포식자가 자신의 먹잇감을 공격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 기회는 우리가 한참 분주하고 한참 바쁠 때를 기회를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예상하지 않던 가장 평화로운 때, 가장 은혜로운 자리가 사탄의 첫 번째 공격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되면 사탄의 그 어떤 유혹과 공격도 거뜬히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가장 사모해야 할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는 항상 사탄이 주목하고 노리고 있는 사탄의 타겟이라고 하는 것 역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3절의 기록을 보시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오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역시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어떤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어떤 시점에 오늘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아멘. 그렇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절기였죠.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6월절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자리가 다가오고 있는 그때 사탄도 함께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이 오늘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가만두지 않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타겟으로 삼아서 가룟 유다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어떤 자리가 가장 은혜의 자리가 되고 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를 사탄이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일은 결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첫 번째는 틈을 보이게 되면 사탄에게 이용당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작년 여름 장맛비가 한참 내릴 때 교회에 비가 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어디에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또 비가 새는 것은 아닌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는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방수를 그래도 잘 끝냈고 그렇게 2020년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또 장마가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작년에 방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비가 새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작년에 겪었던 그 일들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던 중에 약 한 달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름 장마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비가 샜고 그 비가 새고 나서 보수까지 마쳤는데도 또 비가 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어디가 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살펴보니 방수했던 부분들의 곳곳에 금이 가고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방수제로 틈을 메꾸면서 제발 다시는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원인은 전문가가 와서 파악해야 되겠지만 방수한 곳이 금이 가서 틈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그 틈 사이로 많은 빗물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틈이 벌어져 있게 되면 여러 부분에서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틈을 사탄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틈이 생기게 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틈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사탄의 이용 도구가 될 확률은 100%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어떤 틈을 보였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이 왜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듯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주는 듯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본심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아 훔쳐가는 도둑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즉 가룟 유다는 물질에 있어서 틈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틈을 보인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있다 해도 그 자리에서 틈을 보이고 있다면 바로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 혹시라도 주일날 쉬고 싶은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새벽에 더 잠을 자고 싶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 예배로 드릴 거면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될 텐데 왜 나와서 이렇게 피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생각으로 틈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은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탄의 이용 도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실족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틈을 보이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잠깐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잠깐 내 입장만을 고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틈이 되어 그 틈을 노리고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를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의 자리에서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는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저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때 갑자기 저희들이 불쌍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저희들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형식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는 어린 나귀가 예비되어 있듯이 오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되는 오늘 다락방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사건에는 분명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8절, 9절, 12절, 13절 총 4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자리는 결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은혜의 자리 역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한 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나의 가정이 은혜의 자리가 되며 나의 삶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준비입니다. 모든 준비의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분명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자리라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도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이 유월절의 진정한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준비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의 기록을 보시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유월절 준비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귀한 가치관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냥 하늘에서 은혜의 자리는 뚝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보다도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떤 사탄의 공격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탄도 역시 이 은혜의 자리를 굉장히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는 항상 사탄의 타겟이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긴장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사탄에게 그 어떤 틈도 보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는 사탄이 노리고 있는 타겟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